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 형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3월 말에 이제 저희가 침례식을 거쳐서 성도가 된고 이제 저희 지금 대학로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원래는 서울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제 구원을 받는 모습은 보셨지만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조금 그 과정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가 어떻게 않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었는지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고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믿는 가정,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항상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봉동 교회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대봉동 교회였고 아마 개척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개척이 돼서 이제 다양한 모임으로 나눴는데 저희는 이제 대구 중부 모임으로 네,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이제 대구 중부 모임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 끝나고 이제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는 이제 제가 서울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복학하는 겸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고 이제 대학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솔직히 교회에 가는 게 부모님의 영향이 조금 많이 거의 부모님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교회에 안 간다고 하면 일단 완전 엄청나게 화를 내셨거든요. 제가 공부를 안 해도 뭐 운동을 안 해도 뭐 일찍 안 자도 뭐라 안 하시는데 항상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건 항상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또 강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 항상 교회에 가는 거는 정말 뭐 시험 기간이든 아니면 뭐 몸이 조금 안 좋든 이런 일이 있어도 항상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뭐 하나님 영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좀 거역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리고 뭐 가니까 또 맞아 주시는 성도님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는 이제 예배 시간에 좀 조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이제 저희는 저희는 이렇게 앞에 단상이 있는데 제가 하도 졸아서 약간 30분쯤 지나면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제가 졸다가 앞에 이제 머리를 박아서 약간 소리를 내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그냥 졸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도 또래가 좀 있었어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그 시간을 보내는 장소 그 정도로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 뭐 하나님의 영접해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좀 좋게 생각했던 거는 그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건 정말 이건 정말 이제 그때 표현을 하면 신성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놀랍고 신기하고 좀 신성하다 싶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이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따르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교회에 대한 반감은 크게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생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뭐 성과학의 기준은 어떤 것이고 자연은 왜 이렇게 합리적인지 저희가 담배를 피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좋은 거는 항상 나쁜 게 있더라고요. 항상 뭔가 밸런스 맞게 유지되는 거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아보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신의 존재를 믿는 거는 조금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빅뱅 이론을 보통 세상의 창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도 정확히 적혀 있던 내용인데 무에서 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뭐 제가 세상을 만들었다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냥 뭐 신이 만들었다 해도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과학으로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 세상에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물론 과학이 놀랍고 정말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다.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전공이 또 수학입니다. 예,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을 해석할 수 있는 좀 놀라운 언어라고 이제 수학을 조금 여기잖아요. 정말 좀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또 배워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이것도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부분이 많지만 결국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언어에 불과했거든요. 정말 조금 수학적인 얘기지만 저희 사람이 만든 체계가 완벽하다는 거를 알 수는 없다가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뭔가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는 게 또 현실의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과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어요. 과학이 재밌고 뭐 공부하면 뭐 파고들 건 많겠지만 그걸 온전히 믿고 따르기에는 그냥 과학도 일종의 저는 도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은 정말 뭐 이게 말이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합리적으로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이 있어서 신이 세상을 만약에 창조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고 그게 정말 저한테는 오히려 합리적이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자연인데도 정말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자연을 생각했는데 그거를 신이 만들었다 생각하면은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좋아하는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자연이나 이런 제가 모든 걸 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뭘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저희가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빅뱅 이론도 제가 알기로는 빅뱅 이론이 있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있었냐 하면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있는데 그 다른 차원의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계속 말이 안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조금 하나님 신의 존재를 조금 느꼈던 거는 가정에서 조금 느낀 바가 큰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뭐 저희 부모님이 뭐 엄청 신실하시고 막 그런 건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저희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거에서 신의 존재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만 봐도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 얘기해 보니까 부모님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집에 잘 계시고 뭐 술 담배 안 하시고 뭐 그냥 잘 지내고 뭐 큰 문제 없이 지내니까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가정이 온전한 게 정말 그냥 당연히 그 엄마 아빠들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정말 다름이 뭐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막 거리낌 없이 신은 있는데 그 신이 어떤지는 뭐 알 수도 없겠지만 일단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조금 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보통 죄인이세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다들 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큰 경험을 조금 독특한 경험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이제 사람이 쓰러지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도 말도 안 사람이 쓰러진 경우를 저희가 뭐 만화나 아니 영화 뉴스에서는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저도 제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를 제가 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따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일찍 퇴근해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퇴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건물을 나가는 순간에 그냥 제 앞에 사람이 한 명이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그 거리에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좀 차가운 거리에 그냥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고등학교 남학생 같아 보였는데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옆에서 여학생이 울면서 친구로 보였는데 여학생이 울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막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딱 보고
일단 군대 전역을 갓 해서 그런지 일단 달려가서 맥박을 쟀거든요. 그 남학생이 일단 맥박을 확인했고 다행히 맥은 잘 뛰고 있었어요. 사람이 뭐 의식이 없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다들 이제 뭐 의식을 확인하고 그런 건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맥을 확인해서 맥이 안정적인 거 확인했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의식이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다행히 조금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계속 아마 천식 환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숨을 잘 못 쉬고 있길래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이제 지갑이 떨어져 나온 거를 이제 아주머니 지갑이 떨어져 나왔다 이러길래 제가 그냥 그 친구 외투에 지퍼가 있길래 거기 잘 넣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이 이미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했었던 상황이었어서 한 3분 정도 뒤에 이제 119가 다행히 도착을 해서 이제 구급 대원들이 그 남학생을 데리고 이제 갓 이제 잘 병원으로 잘 이송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뭐 제가 잘 한 것 같고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에게 조금 충격적인 결과로 남았던 게, 그 제가 남학생의 경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보통 학원은 10시가 되면 요새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고 학생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의식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사실을 인식을 한 거예요. 학생들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제 모습을, 제가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자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도,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그래서 구급차가 막 일단 계속 막 남학생을 지켜봐주고, 구급차가 끝까지 갈 때까지 제가 옆에 서서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속 제가 뭔가 나오는 학생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끝나고 정말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막 뉴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저 이익 하나 챙기려고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생각조차 거치지 않고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는 무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이게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이 순간에 그냥 이게 예수님이 정확히 정하신 기준으로 죄고 선이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 그 사람이라는 저의 존재 자체가 과연 나라는 존재는 선을 행할 수는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행하는 선이 정말 온전하게 선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고 정말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존재라는 걸 조금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그런 독특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조금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이제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감정의 기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독특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욕심, 뭐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뭐 어디 예쁜 데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크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세상이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욕심을 버리면 조금 이게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아니 뭐 공부도 조금 못해도 이제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니까 세상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조금 크게 다가왔던 게 달리기였거든요. 저는 운동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뭔가 취미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뭔가를 좋아한다, 기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어떤 계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러닝이란 걸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러닝을 정말 좋아하게 돼서 작년 가을에 좀 큰 대회들이 보통 이제 가을이나 봄마다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마라톤을 준비하고자 한 6개월 정도 정말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좀 노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달리거나, 아니면 좀 훈련을 열심히 한다거나, 계속 그렇게 카페인이나 이런 거 좀 안 마시면서 6개월 정도 공부도 좀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전에 이제 좀 작은 대회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대회에서 저도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노력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남한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달려보려고 했는데, 이 결과가 또 처참하게 나와버렸어요.
저보다 한참 달리지도 않아 노력을 하지도 않았던 형이 저보다 훨씬 잘 뛰었고,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형이 저와는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넘겨보려고 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오늘 날이 아니었겠지 하고 이제 넘겨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2주 뒤 정도에 큰 마라톤이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이때는 내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때는 내가 준비가 됐다 하고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근데 놀랍게 거기서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노력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6개월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한테는 처음으로 뭔가를 좋아하는 경험이었고, 뭔가 처음으로 준비라는 걸 해봤고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쌓아서 뭔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구나. 정말 사람은 뭐 재능이란 게 있고 너는 할 수 없는 여기까지. 나는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그럼에도 웃어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뭐 내년도 있고. 그래서 웃어보려고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간고사가 결과가 나올 쯤 시기가 됐던 시기여서, 그래서 그 전학기에 제가 성적을 조금 잘 받았어요. 대학교 공부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만에 차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전 당연히 높은 성적을 이제 받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기초에 대해 배우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경제 수학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를 뭐 부전공 하고 싶어서 경제 수학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정말 쉬운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기초 중에 기초. 정말 당연히 뭐 100점 못 맞으면 조금 부끄러울 정도, 약간 이렇게 쉬운 수준이었는데 제가 그 시험에서 중간도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간도 되지 않는 좀 심각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았겠지만 저한테는 이때까지 마라톤에서는 쌓아왔던 거를, 제가 준비하려고 쌓아왔던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였고, 이 수학이라는 것도 제가 잘한다고 믿고 뭔가 쌓아왔다 생각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제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딱 경험하니까 조금 많은 게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이런 와중이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그래서 저 좀 약간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조금 걸어서 걷게 됐어요. 너무 슬프고 그냥 너무 슬퍼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없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저 거리를 걷고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어떠다가 길 가다가 땅에 쓰레기 같은 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쓰레기 같은 게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카드 같은 메모 같은 거, 이렇게 요만한 카드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오늘도 행복하세요라고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딱 카드를 들고 앞을 봤는데 그 중앙대 건물 사이로, 정말 놀랍게 제가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이로 노을진 남산 배경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그냥 우연이고 그냥 너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순간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됐거든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니, 제가 그 느끼는 감정과 쌓아왔던 것들이 정말 뭐 물론 이게 쌓아왔으니 뭐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 나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정말 그 순간 그 짧은 그 장면 하나가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거든요. 조금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겠는데 이제 열왕기상 19장 7장 8절에서 제가 예전에 대구 중부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아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목숨에,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들을 제가 알기로 좀 정리하고 이제 다른 누군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 엘리야가 노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숨을 포기하고자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름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다른 것이 뭐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런 질책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가 다시 그 먹을 거를 여러 번 먹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광야를 걷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좌절하고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 조금 컨트롤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뭔가를 쌓아왔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옳은 일을 하려고 나아가는 순간에도 가끔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정말 그냥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사소하더라고. 그 잠깐의 장면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는 순간이 있구나. 그래서 저를 돌보시는구나. 정말 제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저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과학이나 세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를 조금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평범한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소한 경험이라 좀 크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게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약간 알바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사람도 많고, 뭐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냥 흘려 듣는 사람도 많은데,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은 보여주시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독특한 경험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계속 쌓여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좀 토대가 되고 저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해서 결국 이제 대학로에서 형제님 말씀이랑 또 이제 복음 집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믿기 전에 조금 독특한 경험도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약간 예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간증을 조금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